믿음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네,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8절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입니다. 며칠 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손동찬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하면 찬양이 달라지나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가급적이면 맞추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는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의 2절 가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심 오늘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회중석에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참고한다고 해놓고 심지어 제목도 찬양 가사 그대로 쓴 건데 이럴 거면 제목을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매번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때마다 본문을 미리 읽어오고 설교 말씀을 참고해서 찬양을 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매번 이 귀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읽진 않았지만 앞에 6절과 7절에서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 왔다는 것을 기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 엘가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분주했을 제사 기간 중에도 아내의 기분을 틈틈이 살피다가 아내가 음식에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을 보고 따로 불러서 위로를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문장은 한나의 고통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남편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가 여기서 아들을 10명이나 거론한 것은 브닌나에게 자녀가 많다는 것이 한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후처인 브닌나에게 자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가정이지만 심지어 그녀에게 아들이 10명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를 향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자녀가 많고 적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들 10명이 당신에게 주는 기쁨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냐라고 이야기한 말이기도 해요. 아들 10명이 줄 수 있는 행복보다도 내가 더 큰 사랑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들 10명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그녀가 겪는 고통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한나를 위로하는 말 중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프냐, 한 문장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은 강조죠. 따라서 이 문장의 강조점은 어찌하여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냐? 왜 우냐? 어찌하여 슬퍼하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보, 불임이 뭐라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해? 엘가나는 한나가 음식도 안 먹고 마냥 울기만 하고 늘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해? 한나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남편이 생각하는 한나의 고통 사이에는 아무래도 큰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놓친 또 하나의 사실은 한나의 고통이 그저 자녀가 없다는 점이나 분인나와의 불화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것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막았다고 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퍼져 있던 흔한 오해들처럼, 당시에 병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기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람들의 말 맞다나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힘들어한 것인데 엘가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신앙적인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다립시다.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위로를 할 법도 한데 그의 말 속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위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엘가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엘가나에게 위로를 받은 이후에도 10절에 보니까 그녀는 여전히 괴롭다 이렇게 나오고, 11절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나오고, 15절에 마음이 슬펐다라고 나옵니다. 16절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고통과 슬픔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는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인간적인 위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은혜라는 뜻을 가진 한나의 이름과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브닌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닌나는 어쩌면 보석이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쇼핑 한번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패션이 아주 뛰어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옷도 잘 입으시고 가방도 얼마나 많은지 다들 그 권사님의 화려함을 부러워했는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긴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남편 카드를 박박 긁는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복수인 것이죠.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가방을 들고 오시면 최근에 또 한 판 붙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를테면 그렇게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브닌나는 이런 것으로 풀리는지 몰라도 한나는 이런 것으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데 여행 가고 맛집 찾아 다녀봤자 그런 것으로는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한나는 그런 것으로 치유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보석으로 또 명품으로 세상의 여러 좋은 것들로 위로받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한나는 그 이름과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였어요. 물론 남편의 사랑이 그녀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겠지만 그녀를 근본적으로 채워주는 것,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평소 갖고 싶었던 가방과 구두를 사면 한동안은 기분이 좋지만 잠시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머지않아 사라지는 기쁨들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마음의 평화와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까? 창세기 21장 6절을 한번 보면 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돈 많은 귀부인 사라 여사가 진짜 기쁨과 웃음은, 진짜 행복은 재물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라는 부유했지만 아이 빼고 가질 거 다 가졌지만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런 죽은 사라를 살리시고 웃을 일이 없던 사라를 웃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낙심되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삶이 무너졌을 때 구찌백을 샀더니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휴대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꿨더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회복된 사례는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버 박위를 아시나요? 잘 나가던 직장인이 마침 승진을 했던 그날 건물에서 추락하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창창했던 인생이 와장창 깨졌어요. 그런데 이 벼랑 끝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완전히 일어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석보다,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위로, 더 큰 은혜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삶이 힘들다면 더더욱이요. 그냥 작은 위로, 순간의 위로, 권사님의 명품 가방처럼 잠깐 위로해 주는 것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만족하면서 그냥 남은 생에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며 살아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탕자에게 쥐염 열매의 공급이 끊어진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활로가 열린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에 머물거나 혹은 그것만 추구한다면 평생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쥐염 열매가 끊어진 것은 도리어 복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식사를 나누자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살찐 송아지가 싫어요. 나는 쥐염 열매가 좋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쥐염 열매 가지고 근근히 자기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냥 쥐염 열매로 소소히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을 봅니다. 한나는 다른 선택을 해요. 남편의 위로를 받고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걸로 됐지 뭐. 그게 아니고 진짜 해답을 찾아서 일어나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한나가 일어나니 이 구절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단어 쿰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동작만이 아니고 뭔가를 결정했을 때,
뭔가를 결단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을 보면 이 쿰이라는 단어가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여기서는 결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인도자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생각을 한 백성들이 부지도자인 아론에게 찾아와서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뭔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쿰을 사용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뭐 아론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뭔가 액션을 취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나가 몸을 일으켜서 성전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녀의 신체적인 움직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는 묻지 않았지만 이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결단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한나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구약 시대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편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또 신명기 18장 16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도 하나님과 마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모세도 그렇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럽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것 외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이 불임의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은 일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특별히 여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나도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나아간 것이 아닐까요? 한나가 성소를 찾았을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한나에게는 일어섰다는 표현이 쓰이고 엘리에게는 앉아있다는 표현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나는 일어나 있는데 깨어 있는데 엘리는 자고 있다, 앉아 있다 이렇게 엘리의 둔함을 지적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비약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엘리가 그곳의 책임자로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음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음에. 이게 솔로몬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왕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놀고 쉰 게 아니고 그가 성전의 총책임자로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여하튼 성전을 찾은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 어찌 한나뿐이겠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어찌 한나뿐이겠습니까? 다 있죠. 다 괴롭죠.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문의 한나처럼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기도보다, 여호와께 통곡하는 일보다 다른 것들로 해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탕자 얘기하면서 쥐업 열매 얘기한 것처럼 탕자에게 쥐업 열매가 끊어진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된 게 아니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활로가 열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한나에게 있는 괴로움이 그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면 이 괴로움은 한나에게 선한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냥 나쁜 일로 머물러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고생도 하게 하시고 근심도 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고난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다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큰 행복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지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지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 무슨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마음이 괴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녀가 통곡했다고 할 때 히브리어에는 운다는 단어 바카가 2번 연속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울고 또 울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누구 앞에서 울었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울었는가? 남편이나 친구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한나를 회복시킨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하면 뭐 힘든 마음 달래줄 수는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시잖아요. 한나가 남편 앞에서 울었을 때 남편이 그녀를 달래주었지만 남편의 위로를 받은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울지 않게 만드십니다. 말씀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상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뭐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뭐 티슈를 건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울게 된 그 상황, 그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을 사람 앞에서 호소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토닥여 줄 수는 있겠지만 내 아픔의 원인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물의 원인이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제거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성소의 제사장이던 엘리로부터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답을 듣는데 그 답을 듣고 정말로 평안히 돌아갑니다. 끝부분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있던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한나는 그동안 슬픈 사람이었고 괴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은 그녀의 상태를 말할 때 괴롭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마음이 원통되고 격분되어 있다 라는 말로 그녀의 상태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한나가 지금은 어떤가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게 은혜의 힘이라고 믿어요. 삶의 고단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한나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의 한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선 6절에서 그녀의 마음은 마치 천둥이 치고 간 자리처럼 심히 격분되고 어지러워져 있었지만 18절에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평온해 보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천둥치고 풍랑이 일었던 격동하는 한나의 마음을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하게 또 평온하게 바꾸어 주세요. 뭐가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가요. 이런 찬송도 있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찾을 때마다 이 마술과 같은 일들,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 놀라운 경험, 이 신비로운 경험을 이곳 송탄제일교회 성전에서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